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묵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저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가 어자와 원로들과 네 생물 둘레에 서 있다가 어저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그때의 원로 가운데 하나가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어저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어저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주실 것이다. 어저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천사의 손에서 향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의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하여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들을 덮쳤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하여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그 별에게 지하로 내려가는 구렁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퍼졌습니다. 그 메뚜기들에게 권한이 주어졌는데 땅의 정갈들이 가진 권한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 괴로움은 사람이 정갈에게 쏘았을 때와 같은 괴로움이었습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습은 전투 준비를 갖춘 말들과 같았는데 머리에는 금강 같은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 얼굴 같았고 갑옷도 입었는데 새 갑옷 같았고 날개 소리는 싸움터로 내닫는 수많은 전투 마차들의 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지하의 사자를 임금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입니다. 여섯대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느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내 모퉁이 뿔에서 나오는 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리하여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이 해, 이 달, 이날, 이 시간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고 있던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이러한 환시 중에 나는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붉은색과 파란색과 노란색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습니다. 그 말들은 권한이 입에도 있었고 꼬리에도 있었습니다. 뱀과 같은 그 꼬리에 머리가 달려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저지른 살인과 마술과 불륜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서 그렇게 일곱 천둥이 말하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하늘에서 울려오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고 봉인해 두어라. 영원 무궁토로 살아계신 분을 두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늘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가서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습니다. 과연 그것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나니 배가 쓰렸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팡이 같은 잣대가 주어지면서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세어라. 나는 나의 두 증인을 내세워 1260일 동안 자루옷을 걸치고 예언하게 할 것이다.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들을 삼켜버립니다.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끝내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서는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밤이 지난 뒤에 하느님에게서 생명의 숨이 나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들을 쳐다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 10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그 지진으로 사람도 7천 명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하늘의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로 다스리실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주 하느님, 큰 권능을 주시고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셨으니 저희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나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여인이 1260일 동안 보살핌을 받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 하느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발하던 그 자가 내쫓겼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이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너희 땅과 바다는 불행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큰 분노를 품고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그 뱀을 피하여 그곳에서 1년과 2년과 반년 동안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인을 도왔습니다. 땅은 입을 열어 용이 입에서 뿜어낸 강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았는데 발은 곰의 발 같았고 입은 사자 입 같았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 권능과 왕자와 큰 권한을 주었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한을 주었으므로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입을 열어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거처와 하늘에 거처하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세상 창조 이래 땅의 주민들 가운데서 살해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사로잡혀갈 사람은 사로잡혀가고 칼로 죽을 사람은 칼로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의 모든 고난을 첫째 짐승이 보는 앞에서 행사하여 치명상이 낳은 그 첫째 짐승에게 온 땅과 땅의 주민들이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첫째 짐승이 보는 앞에서 일으키도록 허락된 표징들을 가지고 땅의 주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주민들에게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의 상을 세우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숫자로 풀이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666입니다. 그리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소리 같기도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목소리는 또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이들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동정을 지킨 사람들로서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어린 양을 위한 만물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되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높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권과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천사가 따라와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자기의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한 바빌론이 그 역시 하느님의 분노의 술을 마실 것이다. 하느님의 진노의 잔에 물을 섞지 않고 부은 술이다. 그런 자는 또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하느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에 대한 권한을 지닌 천사였습니다. 그가 날카로운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날카로운 낫을 떼어 땅의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들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도성 밖에 있는 그 확을 밟아 누르니 그 확에서 높이가 말굽비에까지 닿는 피가 흘러나와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주님,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 누구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정녕 주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처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지닌 사람들과 그 상에 경배한 사람들에게 고약하고 지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쏟았으므로 주님께서 저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되어 마땅합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권한이 해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 해 돋는 쪽의 임금들을 위한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으로서 표징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온 세계 임금들을 찾아 나섰는데 전능하신 하느님의 저 중대한 날에 일어날 전투에 대비하여 임금들을 불러 모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임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지진은 땅 위에 사람이 생겨난 이래 일찍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모든 섬들이 달아나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저마다 대접을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큰 물 곁에 앉아있는 대탕녀에게 내릴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진홍색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탕녀들과 역겨운 것들의 어미 대바빌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의 신비였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저 여자의 신비와 저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짐승, 곧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해주마.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까닭이 있다. 7머리는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며 또 7임금이다. 또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 임금이다. 그러나 그는 7 가운데 하나였던 자로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그들은 한뜻이 되어 자기들의 권능과 권한을 짐승에게 넘겨주고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탕녀가 그 곁에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군중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 뜻을 실행하도록 의지를 불어넣으시어 하느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뜻을 같이하여 자기들의 왕권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나는 큰 권한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광채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 여자의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이 마시고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까지 닿아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불의한 짓들을 기억하셨다. 그 여자가 영화와 사치를 누린 그만큼 고통과 슬픔을 그 여자에게 안겨주어라.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 자리에 앉아있는 몸 과부가 아니니 슬픔도 결코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르며 사치를 부린 땅의 임금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칠 것이다.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슬피 울 것이다. 더 이상 자기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또 계피, 향료, 향, 모략, 유향, 포도주, 올리브 기름,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마차, 노예, 포로 따위다. 이러한 물품을 팔아 그 여자 덕분에 부자가 된 상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 멀찍이 서서 슬피 울며 그토록 많던 재물이 삽시간에 사라져 버렸구나.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찍이 서서 또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 재화 덕분에 부자가 되었건만 삽시간에 폐허로 변해버렸구나. 또 큰 능력을 지닌 한 천사가 맷돌처럼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등불의 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상인들이 땅의 세력가였기 때문이며 모든 민족들이 너의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내는 큰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느님의 것. 그들이 또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그때의 어좌에서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느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호린날이 되어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천사가 또 이어서 이 말씀은 하느님의 참된 말씀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타신 분은 성실하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불리십니다. 그분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또 피에 젖은 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격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짜는 확을 친히 밟으실 것입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해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하느님의 큰 잔치에 모여와라. 나는 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투를 벌이려고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은 자들은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천사가 용을 곧 악마이며 사탄인 그 옛날의 뱀을 붙잡아 천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였습니다. 나는 또 어자들을 보았는데 그 위에 앉은 이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는 행복하고 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죽음이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사제가 되어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땅의 내 모퉁이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서는 그들을 전대 끌어들일 터인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을 속이던 악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어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저승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어저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어저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신 다음 승리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마지막 7재앙이 가득 담긴 7대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천사는 도성과 그 성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된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성벽을 재어보니 144페키스였는데 사람들의 이 측량 단위는 천사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성 성벽의 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초석은 벽옥, 둘째는 청옥, 셋째는 옥수, 넷째는 취옥. 열두 성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성문이 진주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성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은 그 무엇도 역겨운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는 그 누구도 도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이쪽 저쪽에는 12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주님 곧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당신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이 일들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일들을 듣고 또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한을 받고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 예수가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 일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그의 자손이고 빛나는 샛별이다.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보태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보태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90일의 여정을 함께 해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선물이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입니다. 부디 침묵 가운데 성체조배 1시간을 봉헌하시길 권합니다. 제2의 수요일 때마다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은총의 사순시기를 보내시고 주님의 은총과 평화를 누리소서. 아멘. 알렐루야.